안녕하십니까. 지난 세계선교 보고대 60주년 UBF 세계선교 보고대를 크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현충일이죠. 현충일은 이 나라가 있기까지 참 순국하신 분들, 헌신하신 분들을 기리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UBF도 지난 60년 동안 지난주 행사에 나온 것처럼 30여 분이 벌써 순직하신 분들이 있고 또 헌신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참 숙연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역사에 단절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는 과거에 희생하신 분들이 헌신이 바탕이 되어서 오늘이 있고 내가 있는 거지 내가 어디서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거듭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영적인 전통을 잘 계승하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우리 거룩한 사람이 됩시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사람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과거에 참 육신의 본성대로 행하던 죄악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보배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씻어주시고 이제 저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참 십계명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대로 행하도록 우리에게 방향 주시고 또 권면과 명령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규례의 말씀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순종하여 거룩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던집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19장에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선언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헌법 십계명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21장부터 23장까지 십계명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시키는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24장에 가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의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죠. 오늘 아침 일용할 양식 말씀이 피의 언약이었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 우리를 따라오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이 십계명 적용 말씀의 두 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의 대헌법을 주시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데 필요한 말씀을 소소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 말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먹지 말아야 되고 이것은 먹어야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은 해야 되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훈계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이런 말을 잔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과 관심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놓고 이제는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사는 세상에는 많은 유혹이 있고 대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아주 섬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를 향한 기대를 깊이 영접하고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순종하면 누가 복을 받습니까? 내가 복을 받습니다. 내가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오늘 말씀도 딱딱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잘 새겨들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몇 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에 보니까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무당을 싫어하실까? 그것은 무당은 귀신의 영을 힘입어서 백성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는 무당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무당들이 설치게 되면 악령이 그 공동체를 지배하게 돼요. 무당의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서게 됩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무당들을 쫓아가서 점을 하고 구슬하고 그들의 말이 하나님 말이 되고
또 그들의 말만 솔깃하게 되고 평소에는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문제만 생기면 무당 찾아가서 구타하고 또 점하고 또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무당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에도 현대판 무당들이 있습니다. 자기 말만 들면 아주 운수대통하고 또 대박나게 해준다 이렇게 선전하는 현대판 무당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말에 솔깃하면 계속 그쪽으로만 귀를 기울이고 결국에 가서는 그들의 종이 되고 맙니다. 여기에 빠진 사람들은 영이 그쪽으로 가버리고 또 신자라 할지라도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을 말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액세서리에 불과하고 정말 관심은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소감을 쓰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정말 예수님을 닮고자 하고 이런 영적인 생활은 하지 않게 돼요. 오늘날 예능 프로그램에도 보면 무당 복장을 하고 나와서 신통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이것도 우리는 그냥 웃고 끝날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사실은 사단의 전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과 행음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19절에 보면은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죽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당은 영적인 음란을 철저히 배격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짐승과 행음을 하는 자는 죽여라 이것은 육적인 음란을 철저하게 제하신 것이죠. 이 고대 사회에서는 힘이 왕이었습니다. 전쟁이 많고 하기 때문에 힘 있는 자가 능사니까 어떻게 하면 힘을 키울까? 그래서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인간보다 더 힘이 있는 그런 짐승과 교접함으로써 그 힘을 공급받고 왕성한 생명력, 번식력을 갖는다. 이래서 종교 의식화되어 있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전의 사제들이 짐승과 교접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큰 죄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시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어요. 동물은 동물대로 만드셨고 인간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고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한 몸을 이루라. 이것이 결혼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인간이 짐승과도 교접하고 동성간에도 교접하라고 부추깁니다. 쾌락을 즐길 수만 있으면 뭐든지 괜찮다. 이것이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질서를 기존 아주 캐캐묵은 질서라고 생각하고 파괴시키고 자꾸 깨트리고자 하는 그리고 그것을 미화시키는 이런 극단적인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요즘은 이런 것들을 소수인권이라고 해서 보호해 줘야 된다. 이런 이상한 주장하는 자들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절대로 이런 것들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타락하여 무너지는 것을 보면 대체로 이 물질우상과 음란문화에 매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로마서 8장 13, 14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 인간은 본능의 존재니까 육신대로 살아도 된다. 그게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영으로서 오히려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인간의 본능은 즐기라고 있는 것이다. 마음껏 즐겨라. 쾌락의 극대화를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정신과 의사들의 통계에 의하면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이 자기 인간의 욕망을 컨트롤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음란한 삶을 살다가 영이 고장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섬세하고 너무 예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을 잘 깨끗이 관리하고 컨트롤을 해야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풍성한 은혜를 맛보고 정말 그 차원 높은 인생, 수준 높은 인생, 영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거기에 정말 맛이 있고 기쁨이 있고 다른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신령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자꾸 저급한 존재로 그냥 영을 무시하고 육신적인 존재로 전락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사탄의 전략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결코 쾌락의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영을 개발하고 영을 단련하고 훈련시켜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열매 맺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막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어다. 당시에는 이 냉장고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찢긴 음식, 상한 음식 잘못 먹으면 아주 죽게 되는 치명적인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상한 음식 못 먹게 하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건강을 위생적으로 보호하시기 위해서도 절대로 찢긴 음식, 상한 음식을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려야 될 것은 육신의 음식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보고 듣는 매체들이 우리 영혼을 병들이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식은 가려 먹으면서 정말 우리가 가려야 될 보고 듣는 것은 그냥 무시하고 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이런 매체들이 너무나 많이 떠다니고 또 무분별하게 어려서부터 참 접촉하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를 오늘날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잘 보세요.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 신앙생활을 출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인식이 있는 사람이고 어느 정도의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롯도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보고 영향을 받고 또 날마다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하고 찢기게 된 거예요.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롯이 살고 있는 동네에 천사가 찾아왔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와, 천사가 어떻게 생겼는가 보자. 천사의 말을 듣자. 그게 아니에요. 오,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네. 우리 동성애를 하자.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자기들끼리는 다 즐겨가지고 재미가 없어요.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과 그냥 이런 막 집단적인 아주 악한 짓을 하는 그런 곳이 바로 소돔 고모라였습니다. 롯이 아무리 의롭게 살고자 해도 그런 불법한 자들의 음란을 보고 들음으로써 자기의 의로운 행실이 상해가지고
점점 동화되고 그 자녀들은 개념이 점점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굴에서 근친상간을 하고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그렇게 하다가 큰 화를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계속되는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한번 거기 읽어볼까요? 20절부터 22절까지 화면에 나오는데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하리니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게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이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이 유명한 뭐죠? 왕 같은 제사장.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다시 화면을 띄워주세요.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다시 과거의 죄를 자꾸 짓고 얽매이고 거기에 지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개가 토한 것을 또 먹고 돼지가 씻었다 깨끗해졌다가 다시 지저분한 것을 뒹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출애굽을 해서 출애굽기 19장에서 너희는 세상 나라 거룩한 백성이다 인쳤거든요. 그러면 그 뒤부터 바로 거룩하나요? 우리가 앞으로 배우겠지만 32장에 보면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뛰놀고 음란한 짓을 하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이렇게 해요. 모세가 잠깐 없는 사이에 금방 풀어져 가지고 또다시 개가 토하는 것을 다시 먹고 또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눕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고요. 사탄이 이처럼 언제든지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호신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 우리의 보고 듣는 것을 가리지 않으면 이렇게 비참하게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고 상한 음식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고 개에게 던져버려야 하듯이 우리 영혼을 괴롭히는 우리가 보고 듣는 미디어들 중에 나의 영혼을 정말 파괴시키고 더럽히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멀리하고 개에게 던져버리고 쓰레기통에 과감하게 던져버리는 분명한 결단이 있어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우리는 신령하고 순전한 젖,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대장 내시경을 하게 됐습니다. 간호사가 처음 시작할 때 20분이면 금방 끝나요. 그래서 쉽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수면을 하고 있는데 의사가 막 흔들어 깨웠습니다. 안 되겠다고, 다시 해야 되겠다고. 호스가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에 뭐가 있나, 뭐가 잘못돼서 하는 것이 아닌가. 그 30분 동안 굉장히 심판의 두려움과 두려움에 막 시달렸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내시경을 하고 나서 별 문제가 없고 단지 아마 대장이 예민한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에 큰 안심을 하고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내시경으로 스캔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위 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을 하면은 그 사람의 평소에 식생활이 드러나게 되죠. 주로 무슨 음식을 많이 먹고 했는가? 이게 결국은 거기에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스캔하게 되면 그 사람이 평소에 뭘 보고 뭘 생각하고 뭘 가까이 하면서 지냈는가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을 조심해야 되듯이 영의 건강을 위해서 평소에 보고 듣는 것을 조심하고 철저히 관리하고 이 나쁜 것들은 멀리하고 미워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 철로역정의 제자 존 버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존 버년은 철로역정을 지은 존 버년은 그 몸에 성맥이 흐르고 있는 것 같다. 거룩한 피가 흐르고 있는 것 같다. 동시대에 살았던 분이 아니고 몇백 년 후의 사람이지만 그의 작품을 읽어보면 거룩이 묻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많은 공부를 한 분도 아닌데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깊이 묵상해서 이렇게 탁월한 작품을 쓸 수가 있는가? 그것은 머리가 좋아서 된 것이 아니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평소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말씀에 담긴 정말 깊은 의미를 깨우쳐서 작품으로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200년, 300년이 지난 뒤에도 채취가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한 300년, 4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가을마다 철로역정을 하지 않습니까? 제자양성 하는 데서 그보다 더 좋은 책이 없어요. 우리가 항상 해왔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내면을 스캔하고 우리의 영적인 길잡이가 되어지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책이잖아요. 그것은 그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열심히 먹고 묵상하고 소화를 시켜서 그것을 이렇게 탁월한 작품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룩이 묻어난다. 참 얼마나 참 놀라운 표현이에요. 거룩이 묻어난다. 술을 많이 마신 사람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술 냄새를 풍기게 돼 있어요. 담배를 많이 피운 사람은 아무리 은단을 먹고 양치를 하고 껌을 막 씹어도 결국은 그 담배 냄새가 나요. 그 사람이 사는 방에 가면은 담배 냄새가 그냥 쪄들어가지고 아무리 환기를 시켜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기 힘쓰는 사람은 성경의 냄새가 납니다. 영적인 향기를 풍기게 돼 있어요. 냄새는 속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한번 일어나시 먹고 안 먹고 대단할까? 내가 이런 것들 좀 보고 즐기고 이렇게 한다고 내가 당장 탕자가 되나? 그러나 이것이 쌓이면 결국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부정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피하고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먹어서 우리 영혼에 성결한 피가 흐르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요절이 31절이잖아요.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다. 상한 거, 찢긴 거, 더러운 거, 음란한 거 먹지 말고 깨끗한 거 먹어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한 삶을 우리가 처음부터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거북스럽습니다. 우리가 잘 안 먹던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은 입맛이 처음에 안 땡기잖아요. 그러나 좋은 것도 자꾸 먹어버릇 하면은 그것을 좋아하게 돼요.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선교사님들이 일본을 이해하기 위해서 낫또를 먹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낫또를 정말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몇 번 가니까 이게 먹을만하고 그때부터는 낫또 없냐고 또 낫또를 사오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처음에는 말씀만 들으면 좋은 사람이 있어요. 평소에는 팔팔하다가 갑자기 1대1만 하면 졸고 예배드리면 머리가 아프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익숙하지가 않고 그 영이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면은
영에 녹슨 것들이 점점 벗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이 되고 사모가 되고 정말 거기에 자꾸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나쁜 것들은 훈련하지 않아도 금방 가까이 합니다. 그러나 좋은 것일수록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하나씩 있고 예배를 드리고 또 소감을 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이 힘인 거예요. 거룩이 힘입니다. 셋째로 약자를 긍휼력이라 말씀하십니다. 21절과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이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는 고대 사회의 3대 약자거든요. 자기들이 힘으로는 살아가기 힘든 이 약자들, 힘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고 억압하고 그냥 겁박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힘이 없다고 그래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27절 하반절에서 나는 자비로운 자연입니다. I am compassionate.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고 했어요.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돕는 자들이 돼야 된다. 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에 노예들이지 않았나? 나그네들이지 않았느냐? 이제는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23절과 24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약자들을 이렇게 무시하면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들 뿐만 아니라 말 못하는 동물이나 땅에 대해서도 깊은 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들도 계속 일시키지 말고 엿새 동안은 일하고 안식일 날은 쉬도록 해라. 땅도 계속 그냥 벌어먹지 말고 6년간은 일을 했으면 7년째는 묵혀두고 땅도 좀 쉬도록 해라. 사람의 몸도 계속 굴리면 과로사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을 하고 그래서 숨을 쉬도록 하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참 하나님은 우리를 배려하신 말씀입니까? 약자들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또 자연을 보호하시고 또 각 사람을 돌보시는 정말 친절한 배려의 말씀인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 그냥 고고한 채 사는 것이 거룩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의 거룩은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보살피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청정무구지역에 태어나가지고 거기에만 다 계시고 나 만나려면 다 발열 체크하고 또 전부 신원조회하고 아주 그냥 깨끗한 사람만 와라.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마옥간 말구에서 태어나시고 모두가 멸시하는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습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귀신 들린 자, 소외된 자, 세리와 창기들, 죄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과 희생 때문에 우리가 감동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기초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길을 내밀고 사랑을 베풀고 도움을 베푸는 그때의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 선교 보고 때 들으셨죠? 우리 키르기스탄의 사라 잔을 우리 자매 목자가 선천성 방광염 때문에 통증으로 너무 고통하고 또 여성으로서 수치심과 자식 때문에 참 운명적인 삶을 살다가 결혼도 못하고 자기 인생은 이렇게 끝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말씀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또 저희 광주센터 목자님들과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광주에 와서 무료로 3차례나 수술을 받도록 해서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분이 정말 아름답고 복된 결혼도 하게 되고 열심히 공부해서 법대에 교수 목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모슬렘 국가에서 가족들, 할머니와 친척들과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학생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이 교수 목자가 되는 참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병들어서 고통하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베풀어 주었을 때 그 한 사람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주변에 많은 사람을 이렇게 주께로 인도하는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입니까? 우리가 이번 여름 생애를 준비하면서도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사랑을 베푸는 저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대학생들은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내면을 파고 들어가 보면 많은 문제로 인해서 울부짖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내가 뭐 어마어마한 일을 하지 못할지라도 냉수 한 그릇은 갖다 줄 수 있잖아요. 냉커피 하나는 이렇게 내밀면서 사랑의 대화를 나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것이 별것 아닐지 모르지만 양들에게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던데 우리가 여름 수양에서 참 십자가 복음을 영접하면 다이너마이트보다 더 큰 사랑의 온자탄과 같은 정말 영적인 폭발력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또 BTS가 버터를 만들어가지고 버터가 뭔지 아세요? 버터곡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인기를 끌고 있다고 들었는데 참 이 복음의 은혜는 얼마나 감미롭게 우리 심령을 파고들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까? 지난 선교보고 때 우리 윤모세 선교사님이 자기 간증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한 사람을 도와서 런던 UBF가 생기게 되었는가 하는 걸 얘기하셨는데 시간 관계상 자세히는 얘기를 못 하셨어요. 이분이 92년에 범양성선 런던 주재원으로 갔습니다. 당시만 해도 한국 사람이 유럽의 주재원에 가면은 이거는 횡재하는 거예요. 5일 동안은 근무하고 주말에는 유럽에 멋있는 곳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토요일까지 그때 근무를 해야 될 때 금요일 오후부터는 쉬고 그러면은 다 이제 프랑스로 독일로 뭐 도보앱을 건너서 막 이렇게 관광하면서 맛집에 다니면서 그게 주재원들의 삶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또 본국에서 누가 가서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목자 생활 하더라도 그냥 자기만 중심을 지키다가 뭐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하죠. 근데 선교사로 왔으니까 업무가 끝나면 캠퍼스의 신방에서 양들을 돕고 주말이면 열심히 메시지를 준비를 해가지고 양들을 섬겼습니다. 처음에는 양들이 오질 않아요. 2년 동안 양들이 없었다고 했죠. 3년째 그 이안 카야라는 한 양이 왔는데 자기 가정 하우스처치에 와서 말씀 공부를 하니까 처음에는 신뢰를 갖는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참 이 똑똑한 런던 대학생을 얻기 위해서 3년 동안에 예배도 오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계속 말씀으로 듣고 또 그 한 번의 1대1을 위해서 영어 1대1 노트를 충실하게 준비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점점 마음이 열리고 나중에 예배를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 아버지가 영국 도덕 재무장 운동 회장이에요. 그 아버지는 와이프가 소천했지만 재혼하지 않고 아들 하나를 훌륭하게 키워낸 그런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도와도
신앙적으로 아들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온 어떤 선교사가 말씀 공부를 하더니 아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곳인가 알아보러 왔습니다. 와서 자기도 말씀 공부해보고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런던 유배표에 조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런던 유배표에 오는 양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와 같이 다 품고 사랑하고 도왔어요. 우리 구할럽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이앙카의 아버지가 런던 유배표에 기초를 놓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인내심을 가지고 1대1로 꾸준히 도왔을 때 그 한 사람이 변화돼서 아버지를 데려오고 친구들을 데려오고 그 친구들이 또 다른 친구들을 데려오고 그래서 지금은 아주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어요. 한 사람을 돕는 것,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성경을 가르쳐주고 또 식사를 대접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런 사랑의 실천이 정말 영국의 사회를 변화시키는 큰 힘을 발휘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만 1대1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왔을 때 로마 제국을 변화시킨 것처럼 내가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찾아가서 말씀으로 돕고 기도하고 사랑을 베푸면 그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폭발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여름 생애를 준비하면서도 내가 한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잘 도와서 그 사람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인내심을 가지고 잘 도울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돕는 나도 변화시키고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하나님 백성들은 공의를 따라 행해야 됩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재판장과 지도자를 공동체의 목자와 같은 존재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질서를 잡도록 하셨기 때문에 재판장과 또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고 모독하지 말고 권위를 잘 인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목자님들도 양들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따끔하게 책망도 하고 이렇게 싫은 소리도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발심을 품고 저주하거나 또 모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조언을 잘 받아들이고 훈련을 받으면 결국 자기에게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잠언 27장 5절 6절에 보니까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맨날 칭찬해주고 좋은 소리 해주고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누가 나에게 정말 아픈 책망 해주겠습니까?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하나님께서 목자님들 통해서 우리를 면책하시고 또 우리를 권면할 때 우리는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때 그것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왜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하시는가? 쓴뿌리를 품고 서운한 생각만 하면은 더 이상 이제 말을 안 하죠. 더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주시는 쓴소리를 잘 받아들이고 또 순종해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때는 아주 심하게 말씀도 하셨어요. 제자들이 그런 말씀을 잘 듣고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23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이것은 10계명의 9번째 계명이 뭐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풍설을 퍼뜨리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냥 말을 부풀리고 거짓 풍설을 퍼뜨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배후에 사탄이 존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선악과를 주신 뜻이 있거든요. 그걸 그대로 가르친 게 아니라 그것을 거짓된 풍설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에 빠뜨리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거짓된 풍수를 들어서도 안 되고 넘어가서도 안 되고 만들어서도 안 되고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 영적인 공동체가 돼야 되겠습니다. 사무엘하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악감을 품습니다. 그래가지고 풍설을 퍼뜨려요. 우리 아버지는 이제 힘이 없다. 내가 실세다.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모든 송사는 나한테 가져와라. 백성들의 마음을 몇 년 동안 도적질을 해요. 아버지 전혀 모르게. 그리고 악한 친구 이 아히도벨과 함께 나중에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성공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중에 압살롬과 아히도벨은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거짓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처럼 주를 깨끗한 이름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기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3절을 봅시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약자를 긍휼히 여기시지만 그러나 무조건 약자 편이 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긍휼과 함께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공의를 무시할 수는 없다. 하나님은 공의와 또 자비의 양면성을 가지신 분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뇌물도 받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공평과 정의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잠언 15장 9절에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공의를 따라 행하는 것은 힘들어요. 불편해요. 그렇잖아요. 쉽게 편법을 따라 하면은 다 그냥 좋게 좋게 쉬운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쌓이면 악이 됩니까? 악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힘들어도 공의를 따라 행하고 공평을 따라 행하도록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좌로나 우로나 치시지 말라. 때로는 그것 때문에 서로 의가 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치치지 말고 진리 편에 서서 행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생활을 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3가지 절기를 말씀하셨어요. 6월절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6월절을 지키라. 그 다음에 맥추절 처음 곡식을 추수할 때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다 추수하고 곡식을 창고에 저장할 때 이거 내가 한 것이지 내가 다 먹어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나의 건강을 주셔서 수확하게 된 것이 아닌가. 내가 월급을 받으면 내가 참 스스로 생각해도 대견하다. 내가 고생했으니까 나를 위해 써야지. 물론 내가 고생했지만 그렇게 하도록 건강을 주시고 모든 환경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킬 때 빈손으로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참 물질을 너무 좋아하시네. 그게 아니라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내가 물질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또 주십니다. 오늘 예배 단상에 뭐가 있습니까? 갑자기 없던 살구가 올라와 있네요. 우리 화단에 살구가 열렸는데 시몬 목자님이 이거를 따서 살구를 봉헌을 하셨어요. 봉헌을. 이것도 하나님께 드리고 끝나고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다 나눠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드리는 삶을 살면 손해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도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늘의 창을 열어서 쏟아 부을 것이 없도록 쌓아주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원하세요. 거룩은 구별입니다. 구별. 세상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신적이죠.
그리고 그것을 인간적인 것이라고 말해요. 인간이니까 이런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먹는 것, 보는 것, 듣는 것이 달라야 된다. 가려서 먹고, 가려서 보고, 가려서 말하고, 나만 생각하지 말고 손을 벌려서 나눠주는 자가 되고, 자기 편할 대로 하지 말고 공의를 따라 행하고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때로 불편하게 느껴져요. 그러나 이것을 훈련하면 정말 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시고 우리를 정말 뛰어난 탁월한 백성으로 만들기 원하시는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청종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여서 내가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천대까지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